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7장부터 한 11장 정도까지는 이제 바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두로, 그러니까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하면서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구두로 들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서로 당파 싸움하고 음행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 들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7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는 바울에게 전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깊은 교훈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편지에 나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이 24절까지 다루는데 봉독은 9절까지만 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바울에게 쓴 문제들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혼 문제, 두 번째는 이혼 문제, 세 번째는 또 어떤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또 비할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자기가 태어난 환경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문제를 1절부터 9절,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그런 어떤 부부관계까지도,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까지도 안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내가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쾌락주의적인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몸을 극도로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에서도 서로 분방을 해버리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마귀는 극단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에 바로 딱 잡히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극단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화를 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만 화를 내고 다시 이게 서로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그런 건 되는데 화를 나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막 화를 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아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그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런 아주 절대적인 금욕주의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은 아주 선한 것이니 그 결혼 안에서는 이 부부관계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나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그 금욕주의를 이렇게 배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 관계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욕주의 하다가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독신의 은사를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절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결혼 안 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안 받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면 안 해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그렇게 활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한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 관계는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이제 생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참 한번 결혼했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음행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으니까 음행의 문제와 관련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별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면은 끝까지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입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계속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을 확률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라. 그러나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최대한 화평하려고 하되 끝까지 인내하고 최대한 화평하려고 하되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결혼을 하지 않기로 끝까지 하면 그것을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태어난 그 환경이 노예였든지 자유인이었든지 또 부자였든지 가난했든지 또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노예였든지 자유인이었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 20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할례를 안 받는 상황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례를 다시 이렇게 취소 복귀하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신분을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부자고 많이 배웠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유인이 될 신분을 획득할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또 해도 된다라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신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이 당시에 종은 조금 그렇게 돈도 벌 수 있고 저금도 할 수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유인의 신분을 돈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당시에 종은 여하튼 조금 그런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고 너희가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 있으면 그대로 해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의 종, 환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 오로지 주님의 종이 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와 또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가장 좋은 환경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번 맺어준 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합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남편은 자기 몸이 아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주신 이유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주는 훈련장이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로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인격자가 참된 인격자입니다. 가정 밖에서 인격자일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인격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인격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 그것은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참된 인격자가 되라. 사실 가족이어서 더 서운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못 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참된 인격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면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아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